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의 의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찬의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냥 음식을 먹는다고만 생각을 하고 의미를 모른다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음식을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찬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올바른 마음으로 성찬을 우리가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시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냥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냥 양껏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다. 집에서 일부러 밥을 먹지 않고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마음껏 그냥 빵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뜯어 먹었어요. 포도주도 먹고 싶은 것만큼 이렇게 마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식 먹는 것처럼 음식 먹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모르니까 손자도 함께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성찬식을 할 때 손자가 성찬식을 하니까 나도 저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옛다 너도 먹어라.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하나의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음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음식이지만 이 떡과 과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형식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찬식을 설정하시고 우리에게도 성찬을
식을 거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설정하셨어요. 누가 설정하셨다고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그리고 시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따라합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따라합시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성찬을 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참된 교회는 반드시 성찬식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듯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전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내가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요. 부활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은 또한 부활도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라. 여러분, 떡과 이 잔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요 우슬처럼 문 인방에 뿌리는 어린 양의 피의 상징입니다. 유월은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보혈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구원 얻었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주와 연합된 사실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의의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세례를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물을 뿌리던 물을 붓던 물속에 들어갔던 일단 침례던 세례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은 물속에 수장되었듯이 옛사람이 다 물속에 수장되듯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례를 베풀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다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였듯이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들이 예수와 합하여 다시 예수님 부활할 때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죽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또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또한 오늘 성찬을 거행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말씀했듯이 성찬 역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여러분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세례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어느 부족은 자기의 부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코를 뚫기도 하고요. 어떤 부족은 여기를 뚫어가지고요. 여기다 뭘 걸더라고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부족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표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었다고 그게 표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인침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표시가 세례와 성찬이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세례는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목사가 물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결혼식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세례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세례, 불세례예요. 그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이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따라합시다. 세례가 구원받은 표시다. 아멘.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또한 성찬이 바로 성찬식의 이 참여, 떡과 잔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자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표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은혜 받은 방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세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떡을 받으면서, 떡을 보면서, 또한 잔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찬은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찬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배에 참석해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찬은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있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했지요. 즉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찬은 하나님의 새 약속이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세운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세운 언약.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총체적으로 통째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찬은 참된 양식과 음료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몸이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이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찬의 식사는 참된 식사이지만 완전한 식사는 아닙니다. 참되고 완전한 식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성대하게 베풀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이룰 거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다 주님의 식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임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것은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종교의 식구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 지체, 한 지체로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하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다. 주님의 이 살과 주님의 피를, 이 성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떡을 받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다 예수 생명을 얻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또한 여섯 번째로 떡과 잔을 받을 때 감사하여야 해요. 따라합시다. 성찬을 받을 때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도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래요. 이 축사라는 말은요, 살해하셨다 그래요. 살해. 이게 뭐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따라합시다. 떡과 잔을 두고 감사하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우리 떡과 잔을 받을 때 감사하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요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지.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으로 주님이 지상명령을 내렸었어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오늘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믿어 이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소서오니 이걸 기념하게 하라 하여사오니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제나바 요리문답에서 성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성례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 가시적 표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형상화시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확신한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는 언제나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단이고요, 설교의 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례의 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단, 성례의 단. 말씀의 상이 있고 또 성례의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상징이요,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